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는 뭐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 전반적인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전체적인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제 하는 시작은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의미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만 알 수 있지만 예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사망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그분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서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고, 그를 죽일 수도 없고, 그를 손상시키거나 그분을 파괴시킬 수 없다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망과 음부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 사단을 이긴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도 그분을 해할 수 없구나, 사망 권세마저 그분을 붙잡을 수 없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붙잡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그분은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나눠 분배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됐죠. 거듭났다는 것은 봐요, 그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고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에 이미 영접된 그 생명을 꽉 붙잡고 있으면요, 사망도 이겨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긴다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이런 말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작불을 뗄 때 어떤 나무를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고 불 속에 딱 집어넣는데 그 나무 기포 속에 아마 이제 독뱀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딱 던지니까 뜨거운 불 속에 나무가 딱 작대니까 뱀이 거기서 나오면서 바울을 딱 묻었는데 아주 독사죠, 독사 중에. 그 원주민들이 야, 저 독사에 몰리면 다 죽는데, 근데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딱 물고 덜렁덜렁 했는데,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바다에서 살았지만 죽을 사람은 결국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주민이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 이분이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해갖고 아주 추앙하는 그런 요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독뱀 나 물어봐, 난 안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독을 마셔도 이제 죽지 아니하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약을, 독약 같은 걸 먹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먹어도 안 죽어, 이러면 죽죠. 근데 우리가 실수해서 나는 모르는 사이에 뱀을 혹시 모르게 잡았는데 물었다든가, 혹시 잘못 먹었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뜻이지, 그냥 고의적으로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터치하고 만지면요, 어떠한 질병도 이기는 힘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어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분배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첫 번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했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 권세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승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분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심에 대한 취임식이다. 우리가 보통 이게 한국도 보면요, 4년마다 5년이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5년일 겁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보통 12월 달인가 해요. 12월 한 중순경 때 하는데 이미 그러면 당선자 대통령을 부르지만 1월 말이나 2월 달에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합당한 권세와 능력 갖고 통치를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되시는, 그래서 그분이 승천했다는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님으로서 바로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이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바로 그 승천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 보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은 우리 에베소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의 위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어디 있느냐?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위치, 보좌의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읽어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게 됐고 또 여기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위치가 하늘인 것을 확실히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면서 우리에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합독가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한다는 뜻이 말이. 우리에게 위임하면서 너희가 이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반 가르쳐 진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본적으로 예수의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죽음 뒤에 부활과 승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의 놀라운 것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축복은 어디 안에 있냐면 성령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당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늘 숨을 내셨다는 공기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공기라는 것은요, 사실 내가 숨을 쉴 때 나의 어떤 성분이 밖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숨을 냈다는 것은 그분의 성분인 그분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 안에 주님이 생명의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정확해요. 예수님을 언제 그들이 영접했냐? 부활한 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들 안으로 주님께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바로 공기신 영이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 안으로 생명의 영으로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생명도 필요하지만 또 한나라 천국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이 약속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날 망아리다 앞에서 그들이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능력의 성경이 이렇게 써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의 혀 이렇게 보면 불의 혀,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탈 때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타잖아요. 불의 혀. 그러니까 아주 불의 혀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뜨거움도 있지만 혀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혀예요. 혀. 뭐예요?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외적인 능력으로 임할 때는 우리에게 불타는 능력과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 역동적이며 또 이렇게 혀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하는 말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나라에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그들은 내적으로 생명의 성령을 받아들였고, 오순절 날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예수의 능력의 권세와 능력의 영을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우리한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침례를 공부하면서 이미 이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다 그 순간 성령이 이 교회 위에 부어졌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와 계시고 또 우리 위에는 권세와 능력의 영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요, 예수님이 그냥 오순절 날은 부활하신 날을 먼저 하면, 부활하신 날은 바로 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십니다. 이렇게 물을 계속 마시면 내적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는 우리를 물 안에 어떻게 해요? 잠그는 거, 침내죠. 침내, 물속으로 집어넣는 거. 우리는 성령 안으로 주님이 집어넣는 거, 그것을 성령 침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미 사실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성령 안에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마다 바로 생명의 영의 흘러나옴이 있고 능력의 영의 넘쳐남이 있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체험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누리게 돼요. 어느 때 누리게 돼요?
믿을 때 우리는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게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게 된다. 즉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체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이미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성령이 계시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침례가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침례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다, 성령 침례받는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잠겨지는 거예요. 이 잠겨진다는 뜻은 다른 말로 물에 잠겨지면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는 뜻은요,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뜻은 내가 죽었구나. 더 이상 이제 나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끝났으니까, 오늘 나는 이제 성령 안에 잠겼으니까 오직 나는 내 안에 와 계신 오직 성령을 따라, 그분을 따라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은요, 내가 죽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이것이 성령 침례 받은 자들의 진정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물 침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내가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성령 놀라운 능력을,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체험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뜻은 나는 내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내 안에 와 계신 주님만의 능력으로, 주님을 나의 지혜로, 주님만 나의 축복으로만 붙잡겠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만을 바라본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안 믿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끝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신뢰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죠. 자기 생각을 사용하고 자기 지혜가 있다고, 자기가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령 안에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체험이 다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은 자니까 난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지 않겠다. 오직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부어진 성령만이 나의 지혜와 능력과 인격과 모든 것이 된다. 나는 오직 성령을 붙잡고 달려가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잊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앞으로 오늘부터 나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도 잘 안 들어요. 왜? 내가 내 거 믿지 않는데 무슨 시험 들겠어? 진짜 시험도 안 들고 자유함이 있어요. 자꾸만 내 자신을 의식하면 자신감도 없고 어쩌면 염려도 있고 걱정도 많아요. 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자꾸만 나를 붙잡고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면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불안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나는 끝났어. 내 안에 오직 성령밖에 없어. 이분이 나의 부활과 승천이죠. 난 그분밖에 없어. 그분만 그러면 배짱도 생겨. 아이고, 난 원래 못하니까 난 죽는다.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망해도 내가 망해, 나 주님이 망하지 뭐.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갖고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잠깐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려고 무엇을 붙잡으면 점점점 걱정과 두려움이 오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 안에 부활과 승천의 능력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끝난 것을 아는 것이고 이제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우리 정말로 또 집중력도 있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로 이렇게 그냥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조금 성적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짜 끊임없이 하고 진짜 그런 아들이 되기를 진짜로 사모한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성적에 그렇게 구애 안 받을 거예요. 어느 때 보면 성령께서 또 하나님 필요한 대학에 가게 하실 것이고, 또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열어줄 거예요. 사실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믿으시면 아멘. 아주 오직 모든 것을 성령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역사를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도행전은 그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그들은 그들을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들의 지혜와 자들의 어떤 능력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섰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알았어요? 주의 부활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알았어요? 바로 예수의 승천을 알았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승천하시면 나에게 영을 줬기 때문에 나는 오직 생명과 능력의 영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하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이들이 바로 이 생명과 능력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이 권세와 능력의 영이 있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오순절날 부어주신 권세와 능력의 영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권세와 능력이 체험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말할 때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해야 돼요? 주 예수를 말해야 돼요. 핍박이 와도 예수를 말하고, 핍박이 더 오면 예수를 더 말하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돼서 진짜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 바로 권세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가 돼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하나가 돼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바로 120명이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그들 120명조차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체험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도행전의 주된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개인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함께하는 봉사, 한 몸의 봉사. 따라할까요? 한 몸의 봉사. 여러분들이 한 몸의 봉사가 돼야 돼요. 종종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우 식구들도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도받으러 올 때 지역장님이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혼자 와서 받을 수도 있지만 지역장들과 같이 기도받으면 더 좋죠. 기도도 같이 받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그들이 한 몸으로 다 같이 한 흐름 안에서 섬겼다는 것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그마한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축복받는 그런 생각은 지워야 돼요. 아, 내가 사도행전의 흐름은 핵심이 뭐냐? 모든 주체들이 한 몸으로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세 교회가 이제 서로가 한 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형제 자매로서 지체로서 그런 의식이 강해졌어요.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양육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29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또 주된 요소는 같이란 뜻, 다 같이 하지만, 다 같이 한 몸으로 하지만 또 하나 비슷한 것이 한 흐름으로 흘러간다. 한 흐름. 원래 이제 계시록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한 흐름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 사도행전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안주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고요, 핍박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주님을 잘 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대전으로 이사 갔다. 대전 가서 뭐 하겠어요? 네, 교회를 섬겨야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누굴 무엇을 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대전을 보냈다고요, 대전에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뭐로 간 거예요? 주님을 섬기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건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줄 믿습니다. 영과 생명으로 교회를 지르러 간 줄 믿습니다. 가서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성경에 하는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귀신도 떠나고 안진병이 늘어나고, 그래도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런데 이 필립이란 위대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도 고쳐봤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죠.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증거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과 함께 그들을 많은 구원산을 보고 그들에게 대한 안수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을 받을 때
빌립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을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날 때 성령이 막 임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다. 왜? 이 모든 사역은요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필립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막 방언도 하고 막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아마 독자적인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죠.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한 몸 안에서, 한 흐름 안에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세교회 이름으로 일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를 구제를 해도 어떻게 한세교회 이름으로 기쁨으로 또 기도받고, 교구장님 저한테나 교구장이나 기도받고 장로님과 함께 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한 번 더 보면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한 흐름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사도의 행전은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 성령의 흐름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에는 바로 유대인들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쭉 흘러나오다가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될 때 그 파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증거돼서 그 온 땅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쫙 증거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봉사도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은혜롭게 잘했어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성공을 했죠.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2차 선교여행 때 우리 다시 한번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돌아가 보자.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또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자 갖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여기 뭐 아까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죠. 아까 쭉 읽어보니까 37절에 15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쭉 읽었어요. 거기에 3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 여행 가운데 포기하고 난 더 이상 안 가겠다, 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포기하겠다,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직하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데 조금 선교 여행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다고 돌아가? 저 하나님의 자격자가 되지 않아. 그렇게 나는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니까 이 바나바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는 바나바 이게 마가를 데려가고 싶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저렇게 한 몸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힘들다고 빠져버리는데 저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저런 사람은 합당한 동료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막 싸우는 거야. 좀 데리고 가지. 안 된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 37절 다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38절에 쭉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스크린 좀 보여줘요. 스크린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써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그리고 근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여기서 형제들에게란 뜻은요 이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교회 이름으로
또 교회 성도들의, 교회 재직들의 축복을 받고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교회 형제들에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흐름 안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그 이름이 이렇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바나바도 국부에 가서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도 복음을 전했을까? 그러나 성경의 그 하나의 큰 흐름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 안에 흐름 안에 있도록 한 흐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조금 누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떠나버리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한당, 나 교회 옮겨. 뭐 교회가 한 세만 있어? 이렇게 갖고 옮기면 여러분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흐름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도 뭐예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흐름 하나의 한 흐름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섬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몸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려야 된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미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축복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또 승천의 놀라운 권세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이제 그 축복들이 우리가 복음 전파를 사용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이 나타나고 그 복음 전파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가 돼서 그 한 흐름 안에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 우리 한세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진짜로 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선교지에 중앙아시아의 선교지에 성령의 큰 바람이 있었는데 그 한 바람을 계속 우리가 같이 연이어서 같이 흘러가는 그런 봉사와 사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워낙 교회가 나누어짐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로 나 혼자 또 가서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썩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은 개인적인 사역이지 그것은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사역은 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흐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에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놀란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활과 승천의 실제를 다 알고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믿음을 통하여 누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몸으로 한 흐름 안에서 강력하게 지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세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